헌신적이고 또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열정이 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또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로 저희가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모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입니다. BTS의 RM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자기가 어떻게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불 뒤에 끄지 마시고 앞에만 끄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uccess, how do you stay true to yourself? It's very simple. There's 100% of success, and I'll give 50, I'll give half to the armies, and then the other half, we put like 5% each, like 5% value, so that's 35. And I give 15% to the Hive and Bicket. So if it's a trophy, my percent is like 5. It's like the edge of the trophy. So if you always realize that to yourself, oh, you're just nothing, you're just piece, a little part of this whole journey. This is success is not all yours. I always try to realize that for myself, and it really helps me keep myself down to earth.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survive in this crazy industry. Thank you. 나는 일부분만을 이렇게 차지할 뿐이지 우리 모두가 함께, 말하자면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내용인 거죠. 굉장히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과 굉장히 부합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또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처음엔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왕으로 세우느냐 하다가도 결국에는 다 교만해서 또 패망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랬는지 결국엔 그 교만함이 패망의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파트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중요하겠고, 각각의 파트들에 대한 고유성과 개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특별해,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도 또 중요하겠고, 그렇다면 상대방도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하나만으로는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동지의식이 또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남천교회는 그렇게 여기까지 이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이끌어온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을 주신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청소든 밥하는 일이든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봉사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각각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분들의 그 결과가 우리 남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걸 한번 돌아보건대, 그 말하자면은 펑션, 그 역할이 나한테 딱 맞다, 난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예, 그렇게 되시는 분도 또 있고, 아니면은 나는 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혹시 이렇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분은 또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넘어갔네요. 제 것만 안 넘어갔고 여기는 넘어갔네요. 자, 이 말은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런 기발한 발상을 그가 또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이 기막힌 발상을 어떻게 그가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몸을 먹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겠죠. 또 이 몸을 먹는 자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또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석상에서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았을까, 어떠한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또 그러한 관심과 그러한 어떤 묵상들을 통해서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각각에게 맞춰준, 각각에게 허락해준 그 사역을 잘 감당하자. 자신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감당하는 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자. 거기에는 뭐 작고 하찮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하듯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내 몸이다, 너는 내 몸을 먹었으니 내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요즘 그 새벽 예배 때마다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죽음 직전에 저희가 이제 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까? 유토피아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죠. 사실 바울 서신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만큼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모습도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런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성경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한 뜻으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또 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뜻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섬겼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큰 마음, 큰 뜻. 우리 성도들은 보다 큰 것을 지향하고 큰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큰 마음이고 또 큰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도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목회자들과의 여러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게 그렇게 큰 싸움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가? 그게 그렇게 이렇게까지 우리 공동체를 비참하게 만들 이유가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큰 뜻, 조금 더 큰 마음,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또 예수님만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큰 마음과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천교회는 이런 한 마음과 한 뜻, 또 큰 마음과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톤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 속죄입니다. 대속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톤먼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어톤먼트를 분해해 보면 세 가지의 단어로 조합이 됩니다. at라고 하는 단어와 또 one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month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전치사와 또 명사와 그리고 형태를 의미하는 그런 어떤 형용사형의 의미인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와 열방으로 하여금 되도록이면 하나가 되는 그 마음과 그 뜻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희생의 십자가였고 그런 죽음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묶으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막혔던 담을 허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경계가 있고 차별이 있고 나와 너와의 어떤 다름이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그것을 예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 로제토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로제토 마을은 그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주민을 했었던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마을이죠. 이 마을은 1950년대 이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을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 사회의 심장병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았었다고 그래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로제토 마을만큼은 심장병의 발병률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도 배나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이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어요. 도대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걸까?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건강한 사람들이었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가?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심장병의 발병률이 그렇게 현격하게 줄어드는 걸까? 이 도표를 보시면 저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로제토의 마을입니다. 특별히 이제 55세부터 64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심장병의 확률이 낮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거예요. 이러한 삶의 방식들, 이러한 삶의 양식들이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들어준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렇죠? 어디서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그룹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습들, 특별히 이 공동체는 이제 대가족 제도였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또 부모님, 또 자녀들, 이렇게 대가족이 모여 있었던 그런 제도라고 해요. 지금 저희는 그런 형태의 가족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또 그런 형태의 또 공동체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앙적으로 함께 결속된 모습들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대단한 걸 먹어서 대단한 환경 속에서, 아니면 이들이 워낙이나 신체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 삶의 방식에 있었다. 삶의 양식에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래요. 2,000명에 불과한 마을에 모임이 22개나 있었고 로제토 공동체는 평등의 정서가 짙어서 부유한 이들도 거들먹거리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꺼이 도왔다.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자주 방문하고 길을 가다가도 서로 잡담을 나누고 뜰에서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곤 했다.
또한 로제토 마을엔 한 집에 3대가 모여 사는 집이 많았다. 마을 중앙에는 성모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을 더욱더 공동체적으로 결속하게 도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렇게 살아왔고 또 이러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뭐 좀 더 잘 살고 뭐 좀 더 못 살고 뭐 내가 그런 게 뭘 그렇게 대단해. 너나 나나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고 자녀고 성도고 이런 모습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 있었고 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사실 이 공동체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한 20년 이렇게 30년 지나면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무언가 경계심이 생기고 무언가 나와 너와의 차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건강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 마을을 뭐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 갔지만 특별히 그 어느 한 신부님이 있었는데요. 이 신부님이 굉장히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그 마을 길가에 꽃 같은 것도 심고 뭐 자질구레한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밝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좀 그런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죠. 사실 이러한 공동체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또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천교회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복을 받은 거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러한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여건과 토대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죠? 뭐 한다고 그러면은 도와주시고 뭐 하겠다고 그러면은 하시라고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밀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풍성하신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허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품어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거.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움도 우리가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이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을 또 우리가 갖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자, 우리 젊은이들도 동참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사랑방 사역자의 어떤 헌신 예배로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러한 분이다, 그러한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남천교회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방 사역자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마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첫째도 사도고, 둘째도 선지자고, 셋째도 교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감당하는 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이들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 아닙니까?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이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때 먹거리의 문제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에 사도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 여러 집사님들을 통해서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시라라고 해서 7명의 또 다른 요원들을 뽑지 않았습니까? 뭐니 해도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뭐 성경을 연구하기도 했고 또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뭐 말씀에 대한 중요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이 말씀이었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었거니와,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서도 또 어떤 마음도 드냐면 그래,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 그리고 오해 아닌 오해도 있겠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목회자가 끝까지 지키고 견지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요.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말씀을 전한다.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자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뭐가 두렵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 사도 바울도 첫째도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각 사랑방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알고 또 배우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요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어서 그 각양 은사대로 살아가야 되겠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이니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과, 그리고 각각의 은사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거는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내가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의 욕심만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충만한, 사랑이 더 앞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소하면서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밥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 밥을 하는가? 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언제까지 이 굴레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진짜로 성도들이 제가 저에게 했던 분들 중에 늘 그런 얘기예요. 개척교회 때. 나는 개척교회 때가 너무 좋았대요. 그때 정말 밥해도 힘들지도 않고 누군가 먹여주려고 뭐 별의별 것을 다 해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행복했었던 그 시절. 지금은 안 행복한 거예요. 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행복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년이에요? 74년의 역사가 흘러왔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또 많이 있었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7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러나 우리에게도 첫사랑이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첫사랑이 이어지고 또 그 첫사랑이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전 사람들은 힘들어할지 몰라요. 그러나 첫사랑을 받은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 누군가는 또 사랑을 받아서 그 감격에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들이 재생산되고 또 재생산되고 또 재생산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청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이기도 해요. 우리 청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애 안 쓰신 분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애를 쓴 걸로 따지면 정말 여기 집에서 애도 낳으셨지만은 또 교회 와서도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가 요거 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마시고 내게 사랑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내가 이것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니면 두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감당해도 아무렇지 않고 도리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사명의 길 우리 남천교회가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목사로서 사랑의 은사가 더 충만해져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살피고 위에서 기도하는 거 전혀 아깝지가 않고 전혀 힘들지 않다고 그러면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